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 십계명이냐라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가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신의 형상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1계명으로 생각을 해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하고 이제 쭉 다 똑같죠. 유대교는. 천주교는 제1계명이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2계명이 좀 달라요. 우리는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2계명인데 반해서 천주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계명인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3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다 뭐냐면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다. 카테고리를 그렇게 이제 나누어 놓은 거죠. 중세 사회 속에 수많은 그 성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모 마리아 성상도 있고 무슨 뭐 성자들의 성상도 있고 뭐 별의별 성상들을 경배하고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은 배척하는 거죠. 십계명을 캐톨릭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딱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르죠. 캐톨릭은 그 대신 성상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말하자면 슬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성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거를 숭배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에 있어서도 이 성상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뒤로 돌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들이 이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크게 보면 신학적인 해석 차이들이 이런 십계명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우상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들에 나오는 뭐 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경이로움을 나타내게 되고 그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인간이 뭔가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속에서 사실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고대 세계 속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신앙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 나 야훼 하나님을 새긴 우상은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세계에는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것들이 다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 이런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예속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화를 입지 않을까, 혹시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방의 어떤 문화적인 종교 문화적인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자유를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여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의 귀한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뭔가 그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인 양, 마치 초월적인 신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섬기고 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저항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두 번째 계명을 갖고서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달라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느끼시고 행동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지금 이제 율법을 받고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만들어요? 야훼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 야훼 하나님을 만든 게 뭐냐면 황금 송아지예요. 야, 황금들을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다 이스라엘 민족에 걷어들여가지고 야,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더니만 내려오질 않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만드는데 뭐로 만드냐면 황금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뽀개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또 돌판에다가 또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두 돌판을 갖고 사실 내려오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 그 황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야훼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섬기고 절하고 숭배했던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떤 우상의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림으로 형상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냐? 언어로밖에는 형상을 말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